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어떤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 대답하시지 않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뭡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뜻이 뭘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너무 직역에 가깝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의역을 한, 알아듣기 쉽게 한 공동번역판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지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너희는 있는 힘을 다하여라. 조금 더 분명해지십니까? 여기서 적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헬라어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에게 겨우 요거 있어? 있기는 있지만 부정적으로 거의 없다에 가까운 말로 쓰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물은 것은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는 이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예수님께 걱정 안 되세요? 이런 주로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초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자들도 예수님을 추앙하며 따랐습니다. 근데 사역이 계속되면 될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또 회당장들을 비롯한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계획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떨어져 나간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요약을 해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메시아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룻밤을 배를 타고 쫓아와 그 다음날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고 나는 생명의 빵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육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 그 영적인 일이 구원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정치적인 장군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어렵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의 것을 좇지 말고 영의 것을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몇몇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겨우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죠. 이적도 보고 능력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부정적입니다. 그 누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망하는 기업 같고 저무는 회사 같고
또 사람들이 흩어지는 교회 같아서 여기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의리 지키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12 중에 나를 배반할 마귀가 하나 있다. 결국 이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온전히 추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룟 유다를 빗대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이 말을 한 이 제자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걱정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걱정의 소리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말고 질문하는 너 자신이 정말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리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많다. 그러니 네 자신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얼핏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단어들이나 말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짚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첫 번째로 넘겨짚었던 사람이 저는 앙드레 지드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프랑스의 문학가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은 좁은 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열심히 읽다가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을 썼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신앙 수상록인 줄 알고 읽었더니만 소설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 내용이 희한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소설을 제가 희한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기억나는 세 사람은 알리샤, 제롬, 줄리엣입니다. 알리샤와 줄리엣은 여자고 제롬은 남자입니다. 줄리엣이 제롬을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제롬은 알리샤를 좋아합니다. 알리샤도 제롬을 좋아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너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갖고 그 세 명이 서로 얽혀설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 한 쌍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그 소설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읽고 무슨 의미지?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서 다행히 제가 문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찾으며 비평가의 글을 읽었는데 그 비평가의 글에 이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좁은 문이다 라고 앙드레 지드는 표현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앙드레 지드는 좁은 문이라는 걸 통해서 그 누구도 들어가기 어려운 문, 이루기 어려운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좁은 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도 또 카톨릭과 개신교를 믿는 조상들의 영향을,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좁은 문 하면 들어가기 어려운 문, 이렇게 들리십니까?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 말고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좁은 문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 좁은 문 할 때 이 문을 헬라어로는 퓰레라고 합니다. 제가 좀 발언하기 쉽게 그냥 퓰레라고 하겠습니다. 퓰레라는 문은 성문입니다. 그냥 일반 가정문이 아니고 성곽에 있는 문인데, 성곽에 있는 원래 큰 그 정문 말고 아주 옆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숨겨지다시피 한 개구멍 같은 문을 퓰레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여기니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작은 문을 아주 이상한 데 만들어 놓고 찾아오게 해서 그 문을 두들길 때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안에서 파악을 한 이후 아무나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얘는 들여보도 되겠어, 확실해, 정탐꾼이 아니야 하는 사람을 넣어주는 그 문을 퓰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은 정문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널찍한 문에 가서 열어주시오.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적군들이 와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멸망의 문이 됩니다. 반면 욕인이 그 숨겨진 문을 알아서 찾아가서 얼굴까지 딱 열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들어가도 되겠어. 안에 있는 사람이 허락을 해줘서 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근데 이 문의 특징은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 안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온 이상 여전히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는 추위와 배고픔과 밖의 그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자가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피난처, 예를 들면 가정에 가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추위와 혹은 더위와 배고픔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좁은 문에 들어간 것은 구원을 얻은 우리를 의미하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꿋꿋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그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설명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과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문을 같은 문인 줄 아는데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은 퓰레가 아니라 티라입니다. 헬라어로. 제가 발음하기 쉽게 그냥 티라라고 하겠습니다. 티라입니다. 이 티라는 집에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 안방에서 거실을 드나드는 안에 있는 문이 아니라 외부와 실내를 구분하는 이른바 엔트런스, 현관문을 말합니다. 이 T라는 현관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현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자리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밖에 있다. 이 현관문 T라를 통하여 들어간 그 안에 있는 실내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동과 서에서 남과 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잔치에 거하겠지만 너희들 중에 일부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뭡니까? 밖과 안을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 문은 밖에 있는 사람은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도 알고 밖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은 저 안에 들어가면 나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적들이 숨어 있다가 나를 죽이는 것 아니야? 괴물 한 마리 있어서 내가 저 안에만 들어가면 잡아먹혀서 끝나는 것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갖고 안 들어가고 있지만 들어간 사람은 편안하네, 따뜻하네, 음식이 차려져 있네, 너무나 좋은 곳이구나. 밖에서 저 사람들은 비 맞으며 눈 맞으며 추위에 벌벌 떠며 배고픔에 굶주려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끼니를 먹으며 추위를 달래며 젖은 몸을 말리며 이렇게 편안하게 있구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뢰요.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고 지레금 묻고 못 들어간다는 그런 구분이 있는 문입니다. 자, 이렇게 좁은 문의 의미를 알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이야기하신 의도는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할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한 5, 6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읽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창고등학교에는 그 학생들이 앞으로 직업을 얻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체육관에 걸려있는 직업 선택 10개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직업 10개 현판에 걸려있는 내용은 제가 과거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1.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2. 잘못했습니다. 그게 2입니다. 1.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제가 이걸 신학교 다니던 1996년에 처음 접하고 딱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제정신인가? 이거 가능한가? 이 불가능하잖아 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책을 쓴 강현정 작가입니다. 전형적인 강남 엄마였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거기다가 잔디깎기맘. 여러분 잔디깎기맘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앞에 모든 것들을 잔디 깎는 기계처럼 다 깎아갖고 평평하게 만들어줘서 아이는 손도 안 대고 앞으로 착착 가도록 부모가 다 해결해주는 그것을 잔디깎기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현정 씨는 강남의 전형적인 그런 엄마였습니다. 자식에게는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해서 잘 살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살아라고 늘 가르쳤는데 직업적으로 작가에게 요청이 하나 왔습니다. 거창고등학교 10개명, 직업선택 10개명을 좀 연구해서 책으로 한번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만들듯이 3년 동안 이 직업 10개명과 관련해서 책을 쓰기 위하여 취재하고 조사했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전성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구술을 들었고 어떻게 해서 직업 10개명이 나오게 되었는지 역사를 배웠고 이 직업 10개명을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거창 졸업생들이 따르는 건 아니니까 이것을 자기의 신념과 신조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며 일가를 이루었거나 실패를 했거나 상관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전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의 취재 끝에 이 책을 쓰며 나는 거창고등학교를 명예 졸업한 것 같다. 그것은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의 세속화된 이 가치관이 내 아이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드디어 내가 바뀌니 사춘기 아이의 인성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창고등학교 10개명이 제가 처음 직면했을 때 본 것처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멋있게 문구로만 만들어 놓았지 실제로 불가능한 현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졸업생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직업 10개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책에 그대로 싣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졸업생 중 한 명입니다. 건축가라면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의사라면 사람의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고 판사라면 자신의 판결을 세상 사람들이 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자라면 거짓을 전하지 않아야 하며 교사라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직업 십계명이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속화되어서 돈을 쫓아 살아라, 성공을 쫓아 살아라 하는데, 그 직업 십계명은 철저히 기독교적으로 그 학교의 초기에 학교의 터전을 놓았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생각과 그 후대의 선생님들의 생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교훈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기독교적입니다. 미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와 부학장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전영창 교장은 무너져 내리는 문 닫기 일보 직전에 거창고등학교에 가서 선생을 하며 교장 선생을 하며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수시때때로 직업 선택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것이 그 다음 때 정리된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학교의 선생으로 부임한 전덕의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에서 교수의 자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에서 교수의 자리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그 고등학교로 내려간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직업을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앞에서 소개한 직업윤리 10가지에 입각하여 살았기 때문이고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작가가 자기 말로 세속적인 엄마의 표본이었던 이 작가가 졸업생들을 찾아다니며 멸종위기 호랑이의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하여 노숙자 생활을 감수하는 PD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졸업생을 통해서, 또 다른 졸업생은 안정된 은행원으로서 금융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꾸어 보겠다고 문화재 보건가로서 10수년 다시 공부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문화재 보건가를 통해서, 또한 남들이 다 포기하고 도시에서 살려고 하는 그때에 공부한 영농인으로서 농사를 나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농업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농부로 내려간 한 졸업생을 통해서, 또한 영화 감독으로 또 교수로 일본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종군 위안부 영화를 찍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만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한 졸업생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번민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진 예수의 제자들과 같았다. 그런데 이것은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학교의 전성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졸업생들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원칙에 따라,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흔적은 특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선한 모습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흉내내고 있다는 그 졸업생들의 말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반문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좁은 문,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밖에 서 있으면 그 좁은 문은 들어가면 힘든 것으로만 보입니다. 마치 직업 십계명을 처음 보았을 때 이거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과 동일한 느낌을 좁은 문 밖에서 느낍니다. 그러나 좁은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며 들어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감격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좁은 문 안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모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나 현혹시키려고 그러지, 괜히 그런 말 하는 거지.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길, 희생하는 것보다는 환영받는 길,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걸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애쓰고 힘써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참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전히 여러분은 앙드레 지드가 말했던 그 좁고 험한 자리로서의 좁은 문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기쁨의 순종을 통하여 내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좁은 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슬피 울고 추위와 세상이 주는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아프고 내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있는 자보다 더 풍부함을 누리며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함을 누리는 좁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이 이 좁은 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밖과 안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이 삶이 어떤 이유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이냐, 좁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장 편한 길을 선택해서 넓은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 그 넓은 문에 가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주님께서 아무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좁은 문으로 오라고 해도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적당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오늘 말씀 속의 그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들었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문 밖에서의 노력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문 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